오늘날 애매모호한 가르침으로 신앙에 혼란을 주는 교황의 행보나 현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점을 알리면 간혹 분열을 일으킨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교회의 위기를 알리는 걸까요? 그런 몰 이해가 있을 것을 알면서도 하느님의 자녀들은 왜 교회의 스캔들을 들춰내면서까지 위험을 경고해야 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고 혼란이 극심해지는 오늘날 주교와 사제들, 신자들이 하느님의 참된 자녀로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과연 자신의 의무를 다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교회에 위기가 닥쳤다는 것을 알려야 하는 이유 첫 번째. 그 위기는 우리 양들의 생명에 대단히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양들이 그저 목자를 따라 아무것도 모른 채 낭떠러지를 향해 뛰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곧 절벽에 떨어질 이 심각성을 알게 된 이라면 위험에 처해 있는 내 가족들과 이웃의 형제자매들에게 반드시 경고를 할 것입니다. 양심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다면 경고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 그림처럼 늑대는 늘 양을 노리고 있고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양들은 참된 목자를 따라가야 안전합니다. 그런데 만약 너무나 멋지게 목자의 옷을 갖춰 입었으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그 안에는 그냥 사꾼이 있다면 그는 눈치를 보며 사제직을 직장 생활처럼 하다가 불이익이 생기면 곧바로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갈 것입니다. 더 나아가 어떤 목자의 옷 안에는 이리가 있다면 그 거짓 목자는 양들을 어디로 데려갈까요? 분명 잡아먹고야 말 것입니다. 이 작품처럼 우리가 뒤에서 볼 때는 그를 참된 목자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양들이라 보통은 옷만 보고 따라가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진실을 보게 되었다면 화들짝 놀라 지옥불로 끌고 가고 있는 양털을 입은 이 사나운 늑대를 가리키며 위험하다고 알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사나운 이리들이다. 동성애와 관련된 단체를 옹호하거나 침묵하는 사제들은 세상의 인정과 동시에 교계 내에서도 승진을 하는 이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제가 심각한 성추행을 저지르거나 돈과 권력에 집착하며 세상 이념을 홍보하면서 하느님 말씀과 반하는 일을 행해도 쫓아내기는커녕 주교가 나서서 보호해주고 이를 은폐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반대로 오늘날 진실을 말하는 주교나 사제는 해임되거나 그러한 위험에 처합니다. 교회가 이데올로기에 점령을 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해당 사제들을 자비롭게 용서해주고 보호해주고 참아주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또 어떤 성직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회 내의 부패에 대해 나 하나 침묵하는 것이 요즘 가뜩이나 쇠퇴하고 있는 종교 이미지에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다. 내 동료 사제들 중 열심하고 착한 사제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들을 배신하는 행위일 것이다. 이 침묵의 길이 교회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그렇게 가르치셨을까요? 교회의 위기를 알려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는 이들이 진실을 드러내고 바로잡아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사이비 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이비 종교는 이런 일들을 덮어버리고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직접 세우신 참되고 유일한 종교인 가톨릭은 이단이 아닙니다. 이단이란 내부에서 교주의 성 문제, 돈 문제, 여러 가지 부패에 대하여 쉬쉬하며 숨깁니다. 잘못이 드러나서 고발이 되는 것을 걱정하고 신도가 줄어 돈줄이 끊길까 두려워하며 지금껏 신도들에게 거짓으로 쌓은 세뇌에 균열이 생기고 신뢰를 잃고 무너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돈과 힘, 명예를 잃을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가톨릭 신자로서 우리는 우리의 치부나 문제점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이비가 아니고 참된 종교라는 것을 세상에 증거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교회 내부에 문제가 생기면 얼른 보수를 하거나 그 문제가 있는 부분을 도려내던가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직접 사도들에게 지시하신 바가 있습니다. 새 성전, 즉 내 교회는 너의 마음이 하느님의 집이 될 때에야 비로소 세워질 것이고 하느님께서 살아있는 돌들인 너희를 가지고 당신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 너희들 새 성전의 새 사제와 율법학자들은 들어라. 하느님께 혐오감을 일으키지 않고 하느님의 건물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단호하게 선택할 줄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만일 너희가 어떤 주요한 모퉁이를 떠받치라고 벌써 놓여져 있는 돌이 좋지 않거나 균형이 잡혀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거든 용감하고 과감하게 그 돌을 그 자리에서 빼낼 줄을 알아라. 그리고 그 돌을 거룩한 열성의 정으로 쪼아 각도를 내므로써 괴롭혀라. 돌이 아파서 소리를 질러도 상관없다. 그 돌이 나중에는 너희가 그것을 구원했기 때문에 두고두고 너희를 찬미할 것이다. 그 돌이 빈축과 붕괴의 대상이 되고 만일 너희 이를 거역한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 완전히 치워버리는 것까지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돌을 얼마 안 쓰는 것이 많이 채우는 것보다 낫다. 그러므로 교회의 위기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는 일은 당연히 사도들, 즉 교황, 추기경, 주교의 중요한 의무입니다. 사제와 평신도까지도 역시 그 일을 해야 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위기를 알려야 하는 이유 세 번째는 바로 그것이 하느님 자녀된 도리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법에서 신자가 이런 일을 하도록 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놀랐습니다. 교회법에서는 이에 대하여 신자의 권리이자 의무라고까지 말합니다. 교회법 212조 2항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자기들의 필요, 특히 영적 필요와 청원을 교회의 목자들에게 표명할 자유가 있다. 신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학식과 능력과 덕망에 따라 교회의 선익에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자기의 견해를 거룩한 목자들에게 표시하며 또한 이것을
그 밖에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도 알릴 권리와 때로는 의무까지도 있다. 한국 천주교에서 사제에게는 어떠한 반론도 감히할 수 없는 분위기에서 어릴 적부터 자라온 신자로서는 충격이었습니다. 성직자들이 우리 신앙에 반하는 명령과 행위를 하는데도 무조건적으로 순종을 해야 한다고 잘못 알고서 이를 강요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눈 감고 넘어가주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가톨릭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이비가 아닙니다. 언제나 하느님께 대한 순종만이 절대적입니다. 하느님 뜻에 어긋나는 것은 순종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교회법에 따라 그에 대하여 의문을 표하고 시정을 요청해야 하며 교회에 선익의 근거를 둔 견해를 알려야 할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저는 이 작은 채널을 통해서 간혹 교회 위기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신자들이 알아야 할 교회 내의 사건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럴 때마다 그것들을 다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크게 동성애 결합 축복 문제와 이번 성모 마리아에 대한 공동 구속자 호칭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 두 문제들은 만약 침묵하거나 신중함을 핑계로 게으르게 하여 다루지 않는다면 주님께 많은 은총을 받으며 살아가는 가톨릭 신자로서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엔 침묵이 동조가 되기도 하기에 내 영혼에, 내 신앙에까지 문제가 되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른 주교님들이나 사제들이 이 문제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따르지 않을 거라고 다루어 주셨더라면 저는 안심하고서 이에 대해 자세히 다룰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한국에서는 어떤 사제도 공개적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 올바르게 다루지 않으니 괴로웠습니다. 물론 이미 세속정신에 너무 물들어 제대로 그 교서를 파악하지 못했다거나 혹은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하는 한국 교회의 상황도 이해를 합니다. 왕따가 되거나 심하면 직무도 해제되겠지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단 한 사제도 동성애 커플 결합 축복 문제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어서 신부님들도 수녀님들도 SNS에 나와 춤추고 노래하는 데는 열성적인 시대인데 말입니다. 이 땅에서 불이익을 보고 직무가 해제되는 불명예를 겪더라도 하나님을 뵈러 갈 때 기쁜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한번 사제품을 받는다면 멜키체덱의 품기에 따라 영원한 사제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활동 중인 사제는 눈밖에 날까 두려워서 말 못하고 은퇴한 사제는 은퇴한 사제대로 연금이 끊길까 말하지 못합니다. 교회 내부에서 얼마나 심각한 악의 신비가 피어나 만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랜 시간 준비해왔던 주제들을 이제는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12월 31일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 선종하신 날입니다. 교황님께서는 3년 전 2022년의 마지막 날 갑작스럽게 선종하셨습니다. 2013년 유례에 없던 의문 가득한 사임을 표하신 후 교황을 뜻하는 하얀 수단을 입고 기도 속에 사시다가 9년이 흐른 어느 날 갑자기 선종하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이후로 가톨릭 교회에서는 오류들이 급격하게 수면 위로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가톨릭은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조용합니다. 꼭 해외의 얘기나 거시적인 교회 상황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톨릭 신앙생활을 조금만 오래 했다면 자매님들 역시 한국 교회의 이러저러한 사제들의 스캔들, 그에 대한 의문스러운 처리에 대해 듣거나 직접 그런 일을 겪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침묵만이 흐릅니다. 이 침묵은 결코 미덕이 아닙니다. 목장에 짖지 않는 개는 양들을 지키지 못합니다. 늑대의 범죄에 열심히 짖지 않았다면 추후 그 양치는 개 역시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암묵적 침묵이 흐르는 한국 가톨릭에서도 신자들이 그런 얘기들을 몇 번씩 들어왔다면 가톨릭의 중심부 로마나 유럽, 미국은 어떠할까요? 물론 이러한 진실들을 아는 것이 나의 성화나 신자들의 성화에는 당장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몇 분 후면 죽을 운명에 처한 사람이 이 진실을 알게 되는 것이 천국에 가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러나 그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지금 이 시대에는 이러한 일들을 아는 것은 우리 믿음의 방향을 제대로 잡는 데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진실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못된 길로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따라간다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과연 이런 진실을 알지 못해도 하느님을 사랑하면서 하느님 뜻을 실천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 어디선가 산속에 통나무 집 짓고 묵상과 관상 속에서 모든 순간 하느님 사랑에만 온전히 푹 빠져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런 운명이 주어져서 교회 상황과 아무런 상관없이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다면 정말 기쁜 일이고 그는 복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나도 그럴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혼란한 시대, 교회 내부 깊이 문제가 생겨서 세상 어디에 있든 이 불안감과 혼란감을 절대로 지울 수 없는 이때에 교회 문제와 전혀 상관없이 그런 삶을 사는 이는 있을 수 없습니다. 있더라도 거짓입니다. 코페르티노의 성 요셉처럼 지능이 모자라 이에 대해 알지 못하고 정말 단순한 사랑이라면 가능하겠지만 그 이외의 경우라면 거짓된 사랑이거나 약한 사랑입니다. 만약 그런 수도자가 그곳에서 이 교회 위기를 외면한 채로 이 폭풍 속에 있는 신자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이기적인 수도사라고까지 말하겠습니다. 거짓 목자 따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양들이 죄다 불구덩이로 향하고 있는데 이를 무지하다는 핑계로 파악 못하고 있거나 못 본 채 하며 방관하고 있다면 이 어찌 주님을 진정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쳤던 최고 목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들을 돌보아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들을 돌보아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들을 돌보아라. 사랑은 그분이 하기를 원하시는 일을 합니다. 사랑은 그분이 하기를 원하시는 말을 내뱉게 만듭니다.
사랑은 단순합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그분이 내게 반영되길 갈망하게 만들고, 사랑하는 그분께서 바로 여기 계셨더라면 하셨을 일을 그대로 하고 싶게 만듭니다. 사랑은 그분이 당신의 양들을 사랑하셨을 만큼 나도 그 양들을 사랑하게 만들고 당장 불구덩이까지 달려가게 할 것입니다. 사나운 늑대가 내 앞에 있어도 굳건하게 서서 양들에게 위험하다고 목이 터져라 소리를 외칠 것입니다. 심지어 그 늑대가 내 목을 물더라도. 교회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반영했다고 말해지는 수도자가 있습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를 생각할 때 보통은 극단적인 가난 속에서 자연과 벗하며 기도만을 했던 수도승의 이미지로 생각합니다. 그는 형제들과 산속에서 느꼈던 큰 평화와 일치감을 계속해서 누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유혹이라는 것을 알고 과감하게 뿌리치고 세상으로 진리를 선포하러 내려옵니다. 그리고 십자군 전쟁 때 과감하고 용기 있게 이슬람군 진영으로 들어가 군주인 술탄 앞에까지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사람이 보내서 온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서 보내서 왔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드리고 하느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전하러 왔습니다. 그는 실제로 죽을 각오를 하고 간 것이었고 순교하리라 예상하면서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모습에 오히려 술탄은 큰 매력을 느꼈고 그에게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과연 성 프란치스코는 현대의 가톨릭 신자들과는 다르게 직접 불 속에 들어갈 만큼 진리를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가톨릭 교회에 엄청난 성추문 스캔들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의 사제들이 어린아이들, 복사들, 신자들, 수녀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했고 그에 관하여 주교와 추기경들이 은폐하는 데 가담했던 것입니다. 요한 바오로 2세 시절부터 신앙교리성 장관으로 계셨던 라칭거 추기경께서는 교황님과 함께 이러한 문제점들을 긴밀히 공유하고 계셨고 심각성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라칭거 추기경께서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되시자 각 교구가 알아서 처리하던 이 사안들을 로마로 직접 보고하도록 하셨고 이 사건들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조사하여 책임을 명확하게 추궁하셨습니다. 내정 간섭이라며 일부 주교단들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굳건하셨습니다. 약 848명의 사제들이 파면되었고 2572명은 징계 처분됐으며 그런 문제들에 제대로 된 처분을 하지 않은 주교들에게는 사임 권고, 직무 정지 등 징계 처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쇄신은 갑작스런 사임으로 멈추어졌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자서전 희망에 따르면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 큰 흰색 상자를 건네주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직접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과 관련된 문서들, 학대, 부패, 어두운 거래, 부정행위 사건들입니다. 나는 여기까지 왔고 이러한 조치를 취했으며 이 사람들을 제거했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그러나 프란치스코 교황은 제도적 개선을 한다며 겉으로는 이러한 문제들을 투명하게 다루는 것처럼 보였으나 형식적인 제도뿐이었고
그 이후로는 어떻게 처리가 되어 가는지 수치도 나오지 않고 쇄신은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한 예로 악명 높은 메케릭 추기경을 옹호하는 행보를 보여 가톨릭 신자들을 혼란스럽게 했었지요. 동시에 특정 언론들에서는 마치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제대로 처리를 안 하신 장본인인 것처럼 꾸며내고 부추겼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역사상 가장 강경한 조치였습니다. 물론 역사상 가톨릭 전체가 이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문제에 광범위하게 감염된 것이 현대에 들어와서이니 유례가 없었던 것이긴 하지만 현대의 어떤 교황들과 비교해도 투명했으며 과감한 쇄신이었습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어떤 상황에 처해 계셨고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그리고 사임과 죽음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문점들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들에서 계속해서 다루어갈 예정입니다. 이런 진실들을 들으면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깨어날까요? 저는 솔직히 회의적인 마음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깨어나고 싶지 않은 이들이 많다는 걸 보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조금 놀라다가도 정작 그래서 이 진실들의 결론은 결국 내가 바뀌어야 하고 내 삶이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이들을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매일 내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매일 깨닫고 받아들이는 게 여전히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러나 이 인성의 한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날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게 진실이고, 주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자부하다가도 뚝 떨어져 제자리 걸음, 아니 오히려 예전에 추악한 나로 행동했다는 걸 깨달을 때 나는 저 밑바닥 하수구보다 밑에 심연까지 내려가는 듯합니다. 그리고는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걸은 시간이 꽤 되었고 많은 것을 배운 줄로 아는데 어떻게 저는 여전히 제자리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 진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진리에서 오는 고통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거기서 다시 나는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을 되찾습니다. 내 약함 안에서 주님을 다시 되찾습니다. 그 순간은 얼마나 행복한지요. 용서받고 엄마 품에 꼭 안길 때 말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신앙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